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1월 첫 주 예배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12월 29일 또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부 영신 예배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예배가 1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7시 30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 살아온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잠깐 못 쉬면 죽습니다. 5분 정도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소를 돈으로 환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큼 들어갈 것 같습니까? 미국의 워싱턴에는 환자들이 84시간 동안 이제 산소통을 끼고 있으면 그 돈이 $960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4일이 좀 안 되죠. 그러면 그 돈을 환산하면 한 달 84시간이면 4일입니다. 4일 동안 돈으로 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120, 30만 원 됩니다. 그거를 이제 4로 나누면 하루에 산소 호흡하는 산소 통값이 3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만약에 하루에 30만 원씩 돈을 내고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씩 돈을 내고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몇 분이나 남아 있을까요? 저도 그만큼 내고 살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 전에 50리터짜리 산소통이 $8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는 그 50리터짜리 산소통이 $1200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직결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돈도 지불하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호흡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집니다. 만약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얼어 죽을 만큼 춥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계속 틀어야 합니다. 전기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 태양에는 열도 있고 빛도 있고 광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자신이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비방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엄청 많이 수고했지만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엄청 수고하였지만 이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는 8개월, 7개월, 9개월 만에 아기가 조산하고 유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제 유산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 아이가 자랄 때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그때도 젖을 빨아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말할 때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닐 때 뛰어다닐 때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지 못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외모로는 왜소했다고 합니다. 마른 편이고 왜소하고 그리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글을 엄청 잘 썼지만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곤이 잤으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을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놀래서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남보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오베 형제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믿음이나 행위나 의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라 칭함을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큰 자였어요.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에 공부를 했고 또 율법 중에 율법인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미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작은 사도 바울,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애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가장 귀한 성도로, 교사로, 성가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예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나도 예수 믿게 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고 다메섹 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옷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지만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비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예수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저희 언니가 있어요. 저희 언니하고 3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언니는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 교회가 하나 생긴 건데요. 그렇다고 동네라고 해서 같은 마을이 아니고 30분 동안 걸어가야만이 되는 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언니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눈이 오는 날은 30분 동안 걸어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각방 쓰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방에 씁니다. 그러면 언니는 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라서 새벽에 잠을 자야 합니다.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잠깐 잠을 자야 하는데 그게 겨울에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방언이 우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방 안에 뭐 집기가 있나 싶었더니 이만한 빗자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를 막 두들겨 팼어요. 제발 새벽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다다다가 뭐고 다다다가 뭐고 언니를 막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데 영자만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영자만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냥 식구들이 다 자민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맨 먼저 교회 간 날이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요일 날에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지 언니를 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그랬나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박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가 7살에 어머님이 죽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죽자 그가
아빠 품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폭행꾼입니다. 인신매매하는 무역상을 하고 있습니다. 7살 먹은 존 뉴턴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을 노예를 잡아다가 그것을 파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그 일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반항만 하면 총으로 탕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악랄했습니다. 누구든지 흑인을 만나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바다에서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처럼 기도해보자 하고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만 살려준다면 제가 이 노예 이 모든 일을 다 버리고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자 18일 만에 사람들이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 버킹엄 교회에서 16년 목회를 하고 또 올리 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몹쓸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어메이징 글레이스.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예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가장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셨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태장으로 3번을 맞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됩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였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언제든지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염려하여서 감옥에서까지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아 라고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이 정이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선교한 것 지금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돕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서서히 손을 끊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린 빌립보 교회처럼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주의를 일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괴수입니다 말합니다. 괴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우두머리.
가장 악한 사람을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방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엄청나게 수고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변치 않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몇억 몇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나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돌아보건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평생 동안 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2025년도 아름다운 진리교회 새롭게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권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시간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석항님, 또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사탄막에 매였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사탄막이 떠나고 질병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 제목마다 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믿게 하신 것, 구원받게 하신 것,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된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동안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케 채워 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025년도에는 새롭게 되어가는 아름다운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새 역사로 아버지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갈 때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권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영령을 7배나 더하시고 권능의 팔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동행하시고 귀한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장대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이석항님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해 암덩어리에 떠나게 하시고, 또한 사탄 마귀에 맺던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아버지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주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며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료하시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지라도 아버지 그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와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까지 이 시간까지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도 아버지 예수 끝까지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수고와 헌신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도는 아름다운 개가 새롭게 아버지 창대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날마다 영적 물적 인권을 허락하셔서 힘있게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석항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암덩어리 떠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에 맺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강구가 있을지라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강구마다 아버지 한 세미한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